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어제 저한테 한 분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죽을 날을 이제 받아두고 있는데 저에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한동안 참 고민했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이분에게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질지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엄청난 그런 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나 뭐 석가모니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듭되는 윤회, 환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과 함께 할게요. 첫 번째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깨달음을 주었고 지혜를 저에게 안겨주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제가 알게 되었던 깨달음, 지혜,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병이 들었지만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걸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자가 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으나 6주 뒤에 죽은 사람은 6주 동안에 산을 움직였다. 아마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좋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으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그런 결심을 말해주지 않았을 테니 너희가 그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사실 그 사람은 좀 더 빨리 죽기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암과 같은 이제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이제 늦게 발견하게 되면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길어봐야 1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이제 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계속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완쾌되실 것이다, 꼭 일어나셔야 해요. 아직 어린은 우리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러고 힘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병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기도 살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생각을 단단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 고통스럽고 싶지 않다, 항암 치료하면서 남아있는 아까운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삶의 희망, 그 신라 같은 그런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는 내비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연기 아닌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병문안을 오고 곁에서 병 간호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 꼭 사실 것이다, 아버지 꼭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좋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충분해, 이렇게 하는 순간 이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병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죽음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신과 나눈 이야기에 나오는 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있는 환자가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6주 뒤에 죽게 된다. 그건 어떤 일인가? 그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너희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가 죽기를 택하는 다른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진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진리들이 그렇게 자명한 것들은 아니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안다. 그 여자는 그 방 안에서 자신의 결정을 어떤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눈치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방이 비기를 기다리는지 눈치챈 적이 있는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괜찮으니 어서 가서 뭐 좀 먹으라 하거나 가서 눈 좀 붙여. 난 괜찮아. 내일 아침에 와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충성스러운 감시자들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영혼도 감시당하던 몸을 떠난다. 만일 그들이 방에 모여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난 이대로 죽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로 그건 진심이 아닐 거야 라거나 그런 말 하지 마 라거나 이대로 있어줘 라거나 제발 날 두고 가지 마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의료인은 환자가 위험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라는 다음 카페, 그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일 시를 한 편씩 쓰면 꼭 8시 아니면 9시에 제가 운영하는 그 시 카페에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시를 보고 너무 좋다, 뭐 감동스럽다, 울림이 있다, 그 사랑에 관한 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를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쓴 시를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또 올리기도 하고 서로 그 평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회원수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10대 후반이었던 걸 기억나요. 그때 닉네임이 별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좀 이게 눈이 좀 찡한데요. 그때 저는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이 시는 뭐 이래서 시가 안 좋다, 뭐 이 시는 이래서 좋다, 좀 이렇게 차갑게 좀 그렇게 얘기를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또 지금처럼 지금도 좀 그렇지만 많이 저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격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고 20대 후반 혈기왕성한 그 시기였고 그때 별 하나라는 그 닉네임 가진 친구가 저의 시를 보면서 그 댓글로 너무 잘 보고 있다, 너무 시가 너무 따뜻하다, 좋다, 뭐 그런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쓴 시를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가 아닌 거예요. 뭐 초등학생이 쓴 느낌이고 해서 좀 제가 따뜻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완전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댓글에다가 너무 감사하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거의 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밤에 제가 고시원에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인데 손을 찍어서 번이 왔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냥 폴드폰, 뭐 애니콜 그런 핸드폰을 쓰니까 화질이 그렇게 완전히 선명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여요. 손을 찍어서 보이는데 굉장히 손이 하얗고 곱고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미지 밑에다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오늘 밤 방금 전에 김태환 시인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던 닉네임 별 하나라는 친구가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백혈병인가 그걸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17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13년 14년 정도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대 후반이었던 걸 기억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자 메시지에다가 김태형 시인님 태왕이 형 때문에 많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힘이 되었다. 그 시를 볼 때마다 정말 그 감동이 있었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었던 에너지 그런 기운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별 하나 이 친구가 방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임종하고 나서 이 손을 찍은 거야. 손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손이 굉장히 예쁘다고 곱지 않냐고 하면서 저도 보니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손도 너무 피부도 하얗고 10대 후반 남자아이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문자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면 그 친구에게 내가 좀 따뜻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뭐 시가 좋다 해주셔야 되는데 눈물 나네요. 그걸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니까 그분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친구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가 오히려 이제 나의 이런 면이 더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 하다 보니 그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별 하나라는 그 친구가 정말 이제 별이 되었구나. 밤하늘에 이제 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이영성 공부, 사후세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제 체험을 많이 하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닉네임을 별 하나라고 지었나 봐요.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좀 말을 해줘야겠다. 딜레마가 뭐냐면 상담하러 오신 분에게 저는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에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아니면 내면의 변화 이런 걸 도움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따뜻한 말만 해주고 친절한 말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뭐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수업, 책 쓰기 수업 들어와도 친절한 말만 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그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내려면은 정말 독설도 하고 자극적인 말도 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딜레마예요, 이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열에 7, 8명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빠르게 이제 몇 달 만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내고 원고를 쓰고 그런 일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제도 한 명 출판 계약을 했고 또 그저께도 또 한 명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전화 작가가 이제 또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저를 만난 지 딱 68일 만에 계약을 했는데 꼭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이제 또 뭐 상처를 받았다, 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완전 태도가 안 좋고 노력을 하려는 자세가 없고 그게 이제 패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말이라도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내가 상처를 주지 말고 나도 상처를 받지 말자라고 생각을 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그들이 평온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들 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견뎌야 한다거나 계속 힘들어해야 한다거나 자신들을 염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자신이 살 거라고 말했고 살 거라 믿었으며 심지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그 사람은 아마도 10중 8구 영혼의 차원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말이다. 영혼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몸의 어떤 행동도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마음의 어떤 생각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3개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고통과 깊은 슬픔, 좌절, 절망 이러한 이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냥 이제 원리대로 순리대로 그냥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몸은 급속도로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이제 지시를 받아요. 불치병을 극복을 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제 깊은 병 속에서 살아나고 의식이 없던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이제 기적처럼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의지의 힘으로 영혼의 힘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냥 이제 영혼의 차원에서 죽기로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그 생명을 연장을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임종을 맞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앞장서서 몸을 떠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영원한 하인들인 몸과 마음은 이 말을 듣게 되며 그와 더불어 유리 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마음, 에고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마음이라는 존재의 종말을 뜻한다. 그래서 마음은 몸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지시한다. 몸 역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시를 기꺼이 이행한다. 몸과 마음, 에고의 창조물인 외부 세계는 몸과 마음의 이런 결정을 크게 격려하고 칭찬한다. 그렇게 해서 그 책략은 확정된다. 이제 이 지점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만일 여기서 떠나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영혼은 좋다, 너희가 이겼다, 너희와 함께 좀 더 머무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높은 일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이 분명할 때면 즉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는 더 이상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게 분명할 때면 영혼은 떠날 것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진화야말로 영혼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것의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영혼은 자신의 목표를
영적 목표다. 그것은 몸의 성취나 마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영혼에게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 또 영혼은 몸을 떠나는 일이 별다른 비극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극은 몸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혼이 이 죽음 전체를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영혼은 죽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나면 다른 차원으로 가는데, 그 영계 사후세계를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후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생을 다 되돌아봅니다. 스크린으로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말과 행동을 통해 나쁜 카르마 그리고 이제 좋은 카르마를 지었는지를 다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의 생에 대해 이제 돌아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삶을 살면서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던 일, 나의 부족한 점을 고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영적 진화를, 영적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다음 생을 설계를 합니다. 영적 스승 마스터들 그분들과 함께 다음 생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데, 전생에 우리가 했던 그 카르마를 우리는 다 이제 참고하여 다음 생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떤 부모님을 택할 것이고 어떤 형제를 나는 둘 것이고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걸어갈 것인지를 다 설정을 하면서 삶 곳곳에 암초 그리고 장애물과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들을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되고 또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 생을 살기 전에는 서약서를 쓰고 내려와요. 어떤 일을 하기로 했고 그 일을 이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서약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일이 앞으로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에고, 가짜 자,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계속 주의받았고 뭐 세뇌당했던 진짜 나 자신이 아닌 그것이 삶을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은 자신의 목표가 진화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신성 회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이제 기억을 해내서 자유 그 자체, 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과 나눈 이야기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면 좀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영성과 의식 성장, 영적 진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가입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 공부, 내면 변화, 내면 치유, 상처 회복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시면 이제 의식 성장 수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수업에 20만 원 아주 이제 저렴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이육성으로 화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